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시편 11편 7절 말씀, 시편 11편 7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저희들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또 그 날과 그 때가 속히 오기를 또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참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7절 말씀 통해서 기다림과 순종으로 만나는 이제 주님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림과 재림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이제 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려 하는데, 성도님들 누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될까요?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알아볼까?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고요.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 뵙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참 이게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소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누구도 그분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 드리면은 알아보기를 원치 않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했지만,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태어났을 때, 그걸 초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의 초림, 즉 예수님의 탄생 시에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을 확인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소개를 할 텐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 다 달라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요. 네, 이제 뭉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목동, 그렇죠? 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 할아버지,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안나라는 과부이자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만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목도했고 알아봤고 경배했던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는 헤롯 왕을 말합니다. 모든 수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다그쳐 물음에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박학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나는 장소까지도 그들이 알고 있었죠.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에 회복하고 건축하리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할 때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부터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풀려남과 동시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되는 그 시점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계산법들을 통해서 지금쯤이면은 메시아가 탄생하겠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부류의 사람을 제외하고서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 잘 알아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 현장에 누구도 찾아가지 않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언급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이거나 과부이거나 양을 치던 목동, 하층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봤다는 것이죠. 이들은 당대의 사회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고 자랑할 만한 지위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이너하고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을까? 반대로 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잘 묶어보면은 이들 안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통점을 크게 세 가지로 묶어서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동, 동방박사, 시몬, 안나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목동, 목자를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천사들이 그들에게 와서 말을 하죠.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까 베들레헴이 뭐였었죠? 메시아의 탄생할 그 지역과 동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난 일을 확인하러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사실이 실제화가 됐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러 가겠다라는 그 문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이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은 그 밑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다만 성품이 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한 자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억눌린 자, 경제적으로 가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누구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 하층민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모든 온유한 자의 대표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러니까 지금 주의 영께서 온유한 자, 목동과도 같은 사람에게 이제 너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말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목동들 역시 그들이 뭐 매일같이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져주실 메시아가 곧 올 거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죠. 기대하고 고대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동방 박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탄생을 무엇과 연관시켜서 그들이 알고 있었냐면은 별과 관련되어서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예언의 성취인데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왕, 단순히 이것은 지역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을 말하게 되는데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이미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별로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민수기 24장 이 17절의 말씀을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한데 혹시 성도님들 발람 선지자 아십니까? 발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발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성경의 예언의 말로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동방 박사들도 이전부터 들어왔던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의 별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고 그 별을 보자마자 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만왕의 왕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도 메시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 구원자가 도래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 주신다는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어린 예수님을 그의 품 안에 안고서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아기의 신을 품고 그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므온이 외쳤던 이 메시지는 정확히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 되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으면서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선언적인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야,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시므온도 주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안나입니다. 안나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집중을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므온의 경우에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안나의 경우에도 예루살렘에서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가 등장했다. 이 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9장 말씀도 보게 되면 이미 이 시기쯤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침례 요한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그의 부모가 침례 요한을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6개월 전에 먼저 잉태했었을 때, 나중에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만납니다. 그때 이미 침례 요한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장차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 회개하라, 이게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뭘 알고 있었다고요? 주님이 오심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안나의 경우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곳에 오시면 내가 먼저 만나야지, 그 마음으로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사람들의 일단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마이너한 사람들이고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로서 정말로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이죠. 그러하게 더더욱더 그들을 건져주실 메시아 왕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는데, 첫 번째 다시 목자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알려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셌던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미 알고 있었고 일어난 일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보러 갔죠. 갔는데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한 말들을 믿지 않았으면 목자들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이사야 61장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들이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원래는 헤롯 대왕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했지만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보면은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짐승들을 통해서 놀라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경우에는 꿈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시몬입니다. 시몬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몬도 예루살렘 지역 안에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다. 가봐라. 그 소식을 듣고 순종 아멘하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만났고 만난 그 자리에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그가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안나입니다. 안나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나의 사역은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대언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대언자들은 임의로 자기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안나의 경우에는 대언자였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성령님의 음성에 누구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과연 그러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아멘. 25절 중반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역설적인 표현으로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의롭다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감춘다. 그리고 누구한테?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다. 순종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로 섬기기를 고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을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따로 관련 구절은 없고요. 이들은 누구보다 헌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만 예를 들어도 동방 박사는 어디 사람들일까요?
일각에서는 페르시아 사람일 거다. 한 수천 킬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오직 탄생하신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그 예물의 가치는 왕에게 걸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직 왕 한 분을 아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달려와서 경배 한 번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정말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시므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고대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은 세상과 구별된 삶,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끊어오는 사람이다. 감각적이고 내 삶의 탐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안나의 경우에도 그녀는 성전 안에 머물면서 금식과 기도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와 행복과 즐거움들이 다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내가 주님 만나는 게 더 내게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하다.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주님만을 기다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적인 삶,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들만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는데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주님의 얼굴을 보나요? 주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세 번째,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초림 때 얘기예요. 초림 때. 그런데 재림 때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봤고 나머지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재림 때도 초림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볼 텐데 약속한 대로 초림을 경험했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재림 역시 약속할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지만 사람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세상에 노아 때 심판이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오시는 그날은 은혜와 구원을 위한 날이었지만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38절 말씀 보게 되면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이미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주님의 심판을 예비했지만 많은 사람이 그걸 다 부인했잖아요. 근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는 알지 못하였느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위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초림 때와 똑같이 재림 때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대로 계속 되느니라 하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늘 지금껏 흘러왔던 대로 흘러갈 것이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이 스스로 부정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마지막 때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고요.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더욱더 많이 쌓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본향을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심판과 종말을 부인하는 삶을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역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그들이 화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등장하시죠.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말에 순종했던 목자와 동방 박사와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 있는 자리로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씀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쪽으로 향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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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문제 없어, 더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더 잘 살 거야, 이런 말들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리들이 판을 치게 될 텐데,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전한 교리에서 돌이켜서 이 사단의 교리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초림이 사실이라면은 재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날이 정말로 이제 손꼽아 기다려도 당장 코앞에 다가온 것이 사실인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내가 갚아 주겠다. 재림의 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이 올 때,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말하잖아요.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더 간절해져야 되잖아요. 야,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버타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로 정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바로 그때에 내 모습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자.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에 물로 심판받는 노아 홍수 심판 때 전 세계적으로 그 심판에 대한 소식을 노아가 알렸죠.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한 민족과 한 지역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진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그때 천사도 돌아다니면서 선포했는데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이 손가락이면 다 돼요. 이 손가락이면 다 끝납니다. 그 지역에 한 100명 아니잖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억 명이 살았을 텐데 그 심판에 대해서
진짜 도적같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구원받은 사람은 8명, 10명도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화면에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우리 좀 성경책을 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날을 기다리고 성령에 순종하고 자기를 희생한다, 헌신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이 롯의 날들은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때를 말하잖아요.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똑같은 심판이 내릴 거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앞으로 성취될 텐데 그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자기의 재산을 쌓는 그 일에만 온전히 몰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니, 그 초림 때의 그 사항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했다면 이제는 무엇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상 것에 애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천국의 소망,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불로 타지면 다 사라질 세상의 재물에 내 마음을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재림 때에도 똑같습니다. 누가 주님을 보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들만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동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거짓 교리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화면에는 없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다시 오심을 기다렸고 순종했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3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이 상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그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보상해 주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그렇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보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들만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림하고 재림하고 뭐 재림 얘기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재림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삶에도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는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말씀에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성도님도 기도해보면 아시죠? 그냥 기도하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외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인데,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지금도 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목숨 거는 그러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외에 일절 다른 것과 타협하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향해서 누구보다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스데반은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반겨 맞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봤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봤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화평함으로 그들의 가운데 죄를 사하는 은혜를 선포하고 이 세상의 타락한 그 가치관의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돼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모세와 바울은 생전에 그가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장 사진을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잘 보면은 이제 성도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한 3시 방향에 금색으로 반짝거리는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동그란 거. 어딜 것 같나요? 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전산이고요. 지금 이제 그 성전산 맞은편, 집사님 이제 거기 말고 원래 사이즈로 이 맞은편에 지금 뭐가 네모난 게 다닥다닥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감람산 올리브 산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뭐처럼 보이시나요? 보도블록은 아닙니다. 무덤입니다. 전부 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산 건너편 감람산에는 전부 다 무덤이에요. 근데 왜 무덤이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셨죠? 감람산, 올리브산에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말씀 보면은 올라갔던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되어 있고 그 길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은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오시는 데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나는 부활할 거니까 부활해서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을 볼 거다.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무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꼭대기만 가면 갈수록 값이 비쌉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값이 싸고요. 수천만 원하고 수억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뵙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여기에 무덤을 산다고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확신 주실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바로 그때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